오늘부터는 참 빌립보서가 좋았는데 짧죠.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덕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아멘. 네,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저희는 알고 있죠. 왕 시대가 이제 곧 오리라는 것을. 아직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물론 사람들은.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로 우리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 본인이 왕은 아니었지만 그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사사,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의 상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고 사울 뒤에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그걸 이어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쭉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시작을 저희가 하게 되었네요. 사무엘 하까지 이어지는지는 제가 생명의 삶 스케줄을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곳에 보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란 뜻은 아닌 것 같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도 지파 이름입니다. 혹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도 12지파 중에 하나고 레위도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사무엘이 다른 곳에 보면 레위 지파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아마 살던 곳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레위 지파 우리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를 처음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이게 첫째 아내를 뜻하는 겁니다. 첫째 아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아내가 이제 브닌나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부 다처를 금하는 건 없었어요. 금하는 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프랙티스가 이루어지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이 있고는 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한 하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한 아내와 한 남편에 대한 강조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일단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 왜 두 아내를 지녔었는지를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닌나한테는 자식이 있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를 계속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문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이제
아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라 우리 한나에게서, 첫 아내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한나가 불임이었던 겁니다. 이게 불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첫째 사라에게서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그 시종을 취해서 그 자식을 보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익숙했던,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방식의 대물림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전 지식을 주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가 그 당시에 그 회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회막이 그 실로에 세워지는 것이 보이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실로에서 열려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착하기 전에는 항상 함께 따라다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막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성전이 생긴 건 솔로몬 때죠.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에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예배했을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때 모여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엘가나와 엘가나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엘가나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사기 분위기를 기억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사기는 다들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있는데도 거기에서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방 백성들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잔뜩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엘가나가 이렇게 경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참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 전체를 이끌고 그 신앙을 이렇게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리드하는 역할도 잘 감당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옛날이 더 좀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뭐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진 않죠,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분인나랑 한나가 사이가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가족의 경건도 많이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얘기는 이제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고, 당연히 모세 율법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제물을 드린 이후에 남은 부분들, 감사의 제사로 드린 것들은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올려 드린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몫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아내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 아내 밑에 딸린 자식들에게 아내들이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릿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한나는 사실 1인분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인나는 자기 자식들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시면 방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안 그래도 속이 상하고 아주 힘든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도 이
불임은 참 어렵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큰 기도 제목이고 이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 불임의 책임이 다 여자들한테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나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서 힘도 없고 어디 뭐 토로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한나.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몫이 나뉘니까 참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배려해서 그리고 참 사랑해서 여기 나온 대로 사랑해서 갑절로 주어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그 당시에 어떤 환경,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짚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실로에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경건하게 잘 그 가족을 이끌고 있었다.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저희를 좀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격분하였냐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원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세기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불임 또는 우리가 봉착한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섭리입니다. 예전에 또 몇 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섭리를 우리 보통 표현을 쓸 때 특별한 일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써도 되는데요. 근데 원래 섭리의 의미는 일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이 다 섭리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섭리 가운데 일어났군요. 근데 섭리 자체는 오히려 특별한 것보다도 일상적인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해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섭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불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뒤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면 볼수록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불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 이르는 모든 이 왕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가장 작은 가정,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지금 이게 유명한 가정이 된 거지, 그렇죠? 사실 그들 자신으로서는 그냥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이고 여러 불임 중에 한 불임이고 여러 고난 중에 한 고난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불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분인나가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한나를.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한나의 마음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불임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게 있지만
이 부분 쏙 빼도 이야기는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모르죠. 항상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주면 귀가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뭐 특정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에 또 귀가 솔깃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사실 정직하죠. 그렇죠? 오늘 하루 앞도 알 수가 없고 일어난 일들도 왜 일어났는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잘못 생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움직였는데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 라고 하고 달렸는데 이게 과당하고 넘어지고 나서 아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알게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발자국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내디딜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지. 이걸 그냥 앞의 길을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게 되면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사실 넘어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사실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기도의 신음소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죠. 답을 다 알아서 하는 게 기도라기보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모습에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의인과 악인의 길 사이에 끼인 우리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한나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분인나가 격분하여서 이 사람이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 여기까지지만 이제 월요일까지는 이제 혼자 묵상을 하셔야 될 텐데 쭉 읽으시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여성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사실 거의 한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참 소중하고 이 기도들이 아주 스탠드아웃하죠. 아주 이렇게 중요한 기도들로 저희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사랑했는데 한나가 남편한테 침묵했어요. 그렇죠?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안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버팀목이 돼줄 수 있고 이렇게 옆에서 믿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문제를 한나가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울면서 힘들어하는 그 표현은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침묵이 그리고 이 견딤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읽으면 저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침묵과 그 아픔의 어떤 마음들이 말하지 않음이 기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끙끙 앓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문제에 불과했을 텐데 남편이 있을 때 막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 하기는 해도 이 눈치 없는 양반이 경건하긴 했지만 눈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내 둘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또 못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하고 넘어가는 우리 엘가나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보아야 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섭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섭리는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답을 도출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를 뒤돌아보아서 평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관하고 계신 거를 나는 그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오늘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겸손한 인간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한나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조금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여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에는 사실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에는 아주 굉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힘이 없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곧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침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려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절제 능력과 아주 큰 오래 참음, 인내하는 그 마음들이 그 중심에 꽉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묵은 보통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대부분 한쪽은 침묵을 못하죠. 그렇죠? 침묵을 못하고 그걸 붙들 힘이 없어서 입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은 하는데 침묵을 하는 동기가 두려움에 의해서든지 또는 다른 이유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해서든지 온갖 다양한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침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주어지면 말을 할 텐데 나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침묵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침묵도 있죠. 그렇죠? 다양한 우리가 죄성에서 나오는 침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침묵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 한나의 침묵은 다릅니다. 한나의 침묵은 아주 강한 눈물을 흘리고 혼자 너무나 슬퍼하고 그 매해마다 분인나한테 그 분기 구분되는 거 차이 나고 그리고 격분당하고 하면서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올해 당한 거 참아도 내년에 또 겪을 텐데 나머지 360 며칠이 괴롭겠죠. 근데 그날 다가올수록 가슴은 또 얼마나 두근거릴 거고 그래 가가지고는 그냥 또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오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상황이 계속해서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한나가 침묵하였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침묵은 기도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서 그것을 홀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붙들어두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힘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배워야 할 겁니다. 반대로 잘못된 동기로 침묵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로 침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든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아픈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 딴 사람들한테 가서 했어야 될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침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을 하는 사람은 옆에서 사실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침묵하지만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심지가 굳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도로 밖에는 토설될 수 없는 그 일들 한복판에 있을 때에 침묵하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날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